오늘 강의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40일간 있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복음서 강의를 빨리 끝낼 생각이 있어서 그냥 한 번에 다 이걸 40일간의 일들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길어서 오늘은 이제 주보에 보면 6번째까지 6번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부분까지를 다루고 다음 100강의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101강으로 전체 복음서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좀 개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크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나눈다면 저는 4가지 정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40일간 믿는 사람들 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찾아오신 횟수는 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8번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에 8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두 사람에게 어떤 것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신 일들이 있고 또 제자들이 최소한 7, 8명 그 이상이 제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인 게 4번이 있어요.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재편집을 해보면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40일 동안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 늦게 제자들과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나서 그 다음번에 제자들한테 보인 거는 일주일이 지난 8일째였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뭐 계속 찾아오신 게 아니고 어떨 땐 일주일 만에 제자들에게 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흘 만에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40일 동안에 이제 중간중간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저는 주께서 의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 찾아오면 좋은데 그러면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주님 이야기도 듣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좋잖아요. 매일 찾아오면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전에 공생의 기간 중에는 매일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뭐 8번 전체 8번이지만 그냥 제자들이 모였을 때 4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4번이라고 하면 평균 열흘에 한 번 나타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열흘 동안 제자들은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기도 했는데 근데 오늘은 왜 안 오시나? 내일은 오시겠지. 근데 3일이 지나도 또 안 오셔. 왜 그러시죠? 어디 가셨나? 4일이 지나도 안 오시고 5일이 지나도 일주일쯤 됐어. 왜 안 나타나시지?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고 20대인데 뭐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그것도 부활하셨는데 한 번, 2번 나타나셨는데 안 나타나는 게 열흘 동안 예를 들어서 그럼 뭐 할 거예요? 열흘 동안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빈둥거리면서 먹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렇다고 전도하러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정쩡하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죠.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나타나셨을 때는 참다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만 이름이 거론된 사도들만 7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7, 8명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배반하고 목매달아 죽었고 11명이잖아요. 11명 중에서 뭐 한 3명 많아봐야 4명 빼고 나머지는 다 한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대부분 다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나타나시고 그렇다고 또 뭘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다 못해가지고 또 모이기는 매일 모여요. 가능한 한 그 한 동네 사람들. 그러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두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 제자들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동네 사람이니까 3년을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을 이렇게 적당하게 두셨는데 그 적당한 시간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시는 일이 달라요. 요 정도의 시간을 둔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요 정도의 시간을 둔 다음에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에도 제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지를 계획을 가지고 순서대로 사역하셨어요. 개관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보이는 일을 해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에게도 보이고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일들을 해요. 두 번째는 보여줬고 얘기를 했어도 제자들이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오늘 다룹니다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고 믿기 힘든 일이었고 생각조차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에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고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다 써 있는데도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목회자들은요 또 주의 일꾼들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대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 번째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일이었어요. 다시 세워주는. 부활하신 후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제자들 왜 이래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제자들 왜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우리의 약함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그 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액션들을 취하세요. 의도적으로 액션들을 취하세요. 세 번째 하시는 일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는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 것이고 그 계획과 뜻은 말씀으로 이미 선포되고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그걸 넣어줘요. 그 일을 마지막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시는 일이 어떤 거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그거는 초반이 아니라요, 40일 동안에 중반 될 때까지 계속 제자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나중에 이제 중반쯤 됐을 때 그걸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어떻게 증거되어야 된다. 무슨 내용이 증거되어야 된다. 바로 너희를 통해서 그걸 할 거다.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 베드로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 전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서 목숨 다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선교사로 어디에 내보낼 때도 어떤 선교사들, 어떤 선교단체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합니다. 또는 가정 사역을 통해서 가정의 치유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온전하지 않고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2, 3년 안에 깨집니다. 가정 문제로. 자녀가 적응을 못하고 남편이 적응을 못하고 아내가 적응을 못해서 깨져요. 또 개인의 치유의 문제를 반드시 다룹니다. 왜곡된 것이 남아있고 상처가 남아있고 아픔이 남아있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개인의 연약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선교사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내가 내 문제로 맨날 넘어지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돕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가정이 맨날 깨어지고 맨날 문제가 있는데 무슨 남의 가정, 성도의 가정을 어떻게 도와요, 목회자가? 결국 뭐냐면 영혼을 돕고 복음의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일꾼이 되려면,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기록된 내용이 그거예요. 베드로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갔었어요. 다 상처받고요. 다 죄인들이었어요. 다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이거 안 되나 보다 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그렇게 다 돌아갔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때 그들을 불러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당신의 사역을 맡기는 이야기. 이제 그리고 승천과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끝장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게 마지막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도 뭐였어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전부 성령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2장에 걸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성령에 관한 얘기. 보혜사 성령에 관한 얘기.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한 얘기도 성령에 관한 얘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복음 전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고 다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한 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주님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주제들을 따라서 하나씩 만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을 한 구석에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는 안 계셨지만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어요. 그래서 요때는 이렇게, 요때는 이렇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셨던 겁니다. 그게 40일간의 부활하신 후 40일간의 일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본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날 부활하신 그 첫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선 1절에서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희 교회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도 한두 명의 제자 빼놓고는 대부분 여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는 그 첫날 새벽에 제일 먼저 그 무덤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보이신 대상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그리고 천사들 둘이 이제 나타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한 대상은 복수의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이 열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안 계시고 옷까지만 남겨져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 그리고 뭔가 누군가 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하는 이 부분들, 천사들을 그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도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뭐 군인들이 천사들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 군인들이 이제 무서워서 떨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의 상태로 이렇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뭐 느꼈는지 들었는지 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우선 군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그 사도행전 16장인가 보면은 거기에 27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곳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 손과 발에 있었던 착고라고 하는 그 이제 것들을 다 풀어내고 옥문이 열리면서 옥문이 이제 이렇게 열려진 상태로 되거든요. 그때에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냐면 스스로 자결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는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존중받고 하던 때가 아니거든요. 물론 오늘날도 그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500년 전, 1000년,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사 속에 나오는 전쟁들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전쟁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끔찍한 짓들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저질렀어요. 뭐 싸그리 죽이고, 뭐 성경에 나오는 성전, 거룩한 전쟁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고대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거고 먹고 살기를 위한 것이고 보복을 끊어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00년 전에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다시 살아날 것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제사장들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하고 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그 돌로 무덤을 막고 거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이제 뭐가 있는지도 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 상태만으로도 이제 완전히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옥 안에 그대로 바울과 실라가 있고 옥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도망가는 줄 알고 열려진 것만 보고 자기 죽을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건 그 당시는 군인들이 만약에 옥을 지키고 있는데 탈옥을 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요. 너 잘못했다고. 막 이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돌문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군인들은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자들이 와 있고 그 여자들이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군인들은 지금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서 일단은 제사장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먼저.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놔두면 죽거든요, 이 사람들. 자기들도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이제 막 떨면서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군인들인데 총독에게 먼저 가질 않아요. 제사장들한테 먼저 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 방법이 있는지 찾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예수가 시신이 있었던 그 무덤의 돌문이 옮겨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듣고도 그 마음의 강팍함이 변하질 않아요. 의로운 예수를 죽일 때 가졌던 그 강팍함, 그 고난받고 십자가의 그 끔찍한 처형을 보면서도 비웃고 조롱하던 그 강팍함,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 신앙도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과 그 존경과 그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걸 어쨌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그걸 그대로 붙들려고 하는 그걸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또 권모술수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돈을 줍니다.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군인들은 이미 약점이 잡혔잖아요. 금식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 본문에도 그래요. 너희가 근심하고 있으나, 왜요? 죽게 생긴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총독한테 말을 잘해서 우리가 너희를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너희는 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그 시신을 빼갔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 부활했네 어쩌니 그런 소리를 떠든다. 이 소문을 퍼뜨려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에게 퍼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성으로 믿고 이성으로 뭐가 아니라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여자들이 이제 천사들이 우선 이 여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 지시하셨던 그 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실 거다. 이렇게 전해라. 그럼 뭐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실 계획이었어요? 그 산으로 가실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기로 했던 거거든요. 여기 문맥상으로는. 그 다음에 천사가 그렇게 말했고요. 또 좀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 전하라고 보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큰 이번 그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다.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무도, 갈릴리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던 계획을 변경하셔서 무서워서 떨며 문 다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그 마가다락방으로 우리가 추측하죠. 그곳으로 바꾸어서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여러 사람들의 무리들이 함께 있었는데 계속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여자들이 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를 하지만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더더군다나 이 표현이 참 가슴이 좀 아픈데 뭐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그래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들. 뭔 헛것을 보고 와서 헛소리를 하냐. 이 표현이거든요. 허탄한다는 게.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둘이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요한은 젊고 또 베드로는 그래도 나이가 몇 살 더 먹어가지고 둘 다 달려가기를 시작했는데 요한이 빨리 달려가서 먼저 도착합니다. 근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바깥에 서 있어요. 잠시 후에 베드로가 쫓아옵니다. 베드로가 굽으려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예수의 시체는 없고 얼굴을 쌓았던 수건과 또 그 입혔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누가는 이런 표현을 써 넣어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걸 놀랍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겼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중에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가장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야고보를 포함해서 이 세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잖아요. 뭐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도 셋만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도 셋만 데리고 갔었잖아요. 성경에 표현된 것만 그렇지 사실은 뭐예요? 500여 명의 예수님 잘 믿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운데 사도로 12명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셋을 골라서 늘 끼고 다니셨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도 그 품에 기대서 먹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살았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걸 듣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누누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도 안 나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지혜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고 살고자 하고 의지를 써서 하나님께로 향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거, 여러분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거, 그 중심을 본 거고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끌어주셨고 택하신 그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 사도들조차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놀랍고 기이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밀어내지는 순간에,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행위로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우리 생각과 이성과 합리성과 의지와 우리의 행위로는 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영역에, 이 예수님과 관련된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헌금, 이거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돈 벌기 힘든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먹고 살려고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바둥거리면서 힘들게 삽니까? 모두가. 우리 재민 형제가 기쁨으로 11절 드렸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드리고 싶었게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월급 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었던 시간이 얼마였게요. 그렇죠? 예, 끄떡끄떡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예. 제자들이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했어도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허탄한 듯이 들리고 빈 무덤을 보고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자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세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 이에 여기까지 읽었군요. 네. 이 두 제자는 문맥상 사도들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그간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했던 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같이 걷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날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금을 던져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잡은 그날이에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침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요. 숯불에 굽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앞에서 이제 예수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거기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여기 이 표현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알아봤어요. 누구는? 마리아는 알아봤잖아요. 바로 예수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듣고 나서 돌이키고 나서 그를 봤을 때 라보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하고 바로 예수님인 걸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오늘날도 나타날 때 이래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인 걸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 얼굴 봤다고도 하고 그렇게도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또는 뭐 당연히 저는 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위기, 느낌, 영적인 것들이 다 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상태고요. 세 번째는요. 부활하셨고 이미 영광을 얻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달라져 있어요. 뭐 코의 생김새가 달라지고 뭐 귀가 두렸는데 세 개가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영광과 거룩함과 완전케 됨으로 인해서 달라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물을 수 없지만 주님이신 걸 아는 이런 상태로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짓골을 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어떤 집이 없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문 앞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을 만났을 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느낌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뭘 하셔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엠마오 제자들이. 저희가 하는 것도 이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사역자들한테. 뭘 하는 거냐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세상 이야기라거나 신학 이야기라거나 무슨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36분이에요. 예. 제가 지금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첫 번째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깨닫게 해줘야 하고요. 또 다른 데 눈을 열어줘야 하고요. 말씀이 영이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고 한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데 그 기록된 그 말씀은 문자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영이에요. 영.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자는 읽을 수 있는데요. 영은 못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읽는데요. 그 영은 우리 영혼에 들어오거든요. 영혼에 못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누가 그걸 우리한테 오셔서 마음을 열어줍니까?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누가 우리 안에서 선생님이 되셔서 마치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고 깨닫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문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영인, 생명인, 진리인, 능력인 그 말씀이 들어와야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야 우리 안에 놀라운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과 성령밖에 없거든요. 정말 사람 생각 안 바뀝니다. 정말 사람 그 고집 안 바뀝니다.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안 바뀌어요. 얼마나 고집,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견, 자기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쇠심줄보다 더 강해요. 그걸 나타내 준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패망한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저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바뀌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영이 생각이 다 새로워지고 싶잖아요. 온전해지고 싶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이 다 주님의 것으로 바뀌고 싶잖아요. 예. 우리의 성품이 그분 닮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 없이 성령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을 다 열어놔도요, 천국 문을 다 열어놔도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진리고 내가 그 말씀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해야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게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 영이 인간의 아담의 영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으로 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대로 살고 옛사람대로 살고 자기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소통이 안 됐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것을 부추기는 지도자들 보세요. 그 안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예. 어린애고 노인이고 멀쩡히 살아있는 그냥 민간 아파트도 되고 그냥 로켓들 떨어지고 미사일 떨어지고 가둬놓고 사람들 그냥 그 위에다가 폭탄 넣어서 뭐 우크라 사람이고 러시아 사람이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런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영 속에 못 들어가요. 그래도 가능했던 게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죄성을 가지고 있고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사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선지자들에게 엘리야에게 그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어졌던 거고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 이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거든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적인 무엇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도 없어요. 마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들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우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역할을 그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같아요. 어제는 내가 믿는 사람 같았으나 오늘도 그런 게 아니에요. 보장이 없어요.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붙들어 주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의지로도 약하고 행위로도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약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그건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중심 날마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정말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과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야 나머지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